자, 시편 20편 1절 말씀 보시면 악장에게 다윗의 시라고 했죠. 자, 주께서 고난의 날에 내게 들으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지키시며 성소로부터 내게 도움을 보내시고 시온으로부터 내게 힘을 주시며 너의 모든 제사들을 기억하시고 내 번제의 희생을 받으시기를 원하며 셀라. 시편에서 셀라는 항상 환난을 통과하는 유대인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시하신 거예요. 재림을 앞둔 환난을 통과하는 유대인 성도들 하여금 이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 표시를 해둔 거예요. 자, 대환란 때도 성경이 있죠. 대환란 때도 성경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근본주의 침례교의 목사들은요, 교회가 들림받아 올라가면 더 이상 성경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니에요. 아직까지 대환난 통과하는 유대인 성도들 위해서 성경이 필요하다고요. 그런 말 쓰면 안 되죠. 함부로. 유대인 성도들 위해서 이 기도를 하라고 여기서 딱 표시를 해둔 거예요. 힌트. 예. 자, 환난 유대인 성도들. 그래서 환난 유대인이에요. 대환난. 고난 중에 고난의 날이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의 날에만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평상시에도 항상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열려 있으세요. 근데 특별히 우리가 고난에 닥치면, 고난에 처하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십니다. 예. 고난의 날인데 하나님이 들으셔야 될 기도를 하나님이 못 듣는다. 곤란하죠. 고난의 날에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인가? 자, 도움을 위한 기도를 하는 거죠. 도움을 위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성소로부터 내게 도움을 보내시고, 유대인들 입장에서 성소는 말 그대로 성소예요. 성전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그 지성소를 포함해서 성소라고 가리키는데 그 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거룩한 곳. 예. 또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 거기 임재하신다고요. 그래서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환난 때에, 대환난 때에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거기 앉아가지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기 때문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문자적으로는 이 성소는 하늘의 성소예요. 그죠? 하늘로부터 들으시는 거죠.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예. 성소로부터 내게 도움을 보내시고 시온으로부터 내게 힘을 주시며. 본래 성소는 이 성전에 있는 성소여야 합니다. 근데 마귀가 거기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성소가 아니고 하늘의 성소, 그리고 시온, 이 땅의 시온이 아니고 하늘의 시온이죠. 하늘의 그 시온으로부터 내게 힘을 주시며 너의 모든 제사들을 기억하시고 내 번제의 희생을 받으시기를 원하며 셀라. 예, 셀라라고 했어요. 예. 자, 내 마음을 따라 내게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예,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죠? 마음은 없는데 입이 막 떠든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입을 개의치 않으십니다. 유념하지 않아요.
마음을 먼저 보시는군요. 하나님 항상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요. 그 우리 마음을 따라 허락하신다고요. 하나님, 지금 저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진지한 마음으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죄인을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진지하게 그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했으면 구원받고, 자, 그렇듯이 우리가 고난의 날에 마음 중심에 주님만이 나를 현 상황에서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라고, 주님 저에게 도움을 주십시오라고 그 마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요. 그리고 모든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 4절 말씀만 딱 떼어서 여러분들 가정의 액자로 딱, 액자 안에다 딱 이렇게 말씀 표시해 두면 좋겠죠. 내 마음을 따라 내게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좋은 기도예요. 내 마음에 따라 내게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계획을 세워도요, 그 계획이 주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것이라면 이루어질 리가 없죠. 사람이 계획을 해도, 마음으로 계획을 해도 그 계획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계획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고 계획을 하는 거하고, 자기 임의대로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임의대로 하는 계획은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먼저는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죠. 하나님께 먼저 묻는 거예요. 내가 뭘 할 것을 다 세워두고 묻는 거는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먼저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들을 수립하라고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 계획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모든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계획을 세웠어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자, 5절, 우리가 너의 구원을 즐거워하여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자, 유대인 성도들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그마저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분이에요. 알려주셨어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 보세요. 이 소위 주기도문으로 잘못 알려진 것이죠. 이건 주기도문이 아니에요. 이것은 제자들의 기도예요. 제자들의 기도죠.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굳이 주기도문 하면 요한복음 17장이 주기도문이죠. 응?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주기도문이죠. 실질적으로. 이것은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건 제자들의 기도죠.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옵고. 유대인들 집단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유대인, 환난을 통과하는 유대인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옵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그들의 계획이에요.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들을 데리고 그분의 왕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한다라고 했어요.
다시 시편 20편 5절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가 너의 구원을 즐거워하며. 자, 여기서 우리라고 하면요, 이 우리가 누구일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실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구원을 즐거워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자, 여기서 지금 우리는 이방인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이방인 성도들이 유대인들의 구원을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시리니. 구원받은 이방인이나 구원받을 유대인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깃발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삼는 거예요. 어느 때? 대환란 때예요. 대환란 때. 교리적으로 대환란 때예요. 교리적으로 대환란 때는 먼저 구원받고 먼저 희생당하는 환란 이방인 성도들이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그들이 너의 구원을 즐거워하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쭉 공부해 보면 시편에 진리의 깃발이라고 나와요. 진리의 깃발을 개양하신다는 말씀이 나오죠. 깃발, 진리의 깃발이에요. 진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주께서 너의 모든 간구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자, 언제 깃발을 세우는가? 대환란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그분의 발 아래 두시면, 그분의 발 아래 두시면 진리의 깃발을 개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느 날에 정복을 했어. 그러면 정복을 하자마자 딱 어떻게 해요? 깃발부터 꽂잖아요. 그것이. 근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성취되지 않았죠? 주께서 너희 모든 간구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거예요. 응답되지도 않는 것을 기도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 구절, 이 시편 20편 4절 5절 이 기도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요. 근데 조만간 주님 재림하시면 성취되는 거예요. 진짜 아직 응답도 안 되는 기도가 많잖아요. 근데 성경 안에서도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있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도 이렇게 시편 20편 4절 5절 말씀처럼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아직 응답 안 됐으면 먼저 자포자기할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응답되는 거예요. 조지 뮬러 보세요. 조지 뮬러는 자기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요 평생을 기도했다 하잖아요. 근데 살아생전에 자기 친구가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못 보고 죽었어요. 근데 그가 죽은 뒤에 장례식 때 그 친구가요 장례식 설교를 통해서요 구원받은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 뜻 가운데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예요. 이 시편 20편 이 말씀들도 주님 오실 때 성취되는 것입니다. 6절 이제 나는 주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구원하심을 아노니.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죠. 다윗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구원하심을 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역사적으로는 다윗인데 지금 다윗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역사적으로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예언의 말씀을
많이 공부했잖아요. 그럼 6절 말씀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 기름 부음 받은 이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그러면 교리적으로 예수님이 구원자신데 구원 받아야 할 뿐이야?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이란 말은 사실상 구해 달라는 그것인데 대환란 때까지는요,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딱 거머쥐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적그리스도로부터 온 세상을 주님이 탈취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주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구원하심을 아노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유업의 땅을 돌려주실 줄 안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말이에요. 호세아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자, 그는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시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의 말을 들으시라. 주님은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시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의 말을 들으시라. 그러니까 결국 2절의 성소는 또 2절의 시온은 그의 거룩한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하늘에서 그의 말을 들으신다고요. 7절, 어떤 이들은 병거들을 의지하고 어떤 이들은 말들을 의지하나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려다. 자, 문장 호응력이라고 국어 문법 공부할 때 들어보셨죠? 호응력. 자, 앞에서 똑같은 단어가 나오면 뒤에서도 똑같은 단어로 호응을 해야 돼요. 근데 앞에서 의지하나라고 했으니까 뒤에서도 의지하리다라고 했으면 이게 딱 와닿는데, 의지란 말을 안 하고 기억하려다라고 나오잖아요. 자, 보세요. 누가 기억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기억하는 거죠. 네. 어떤 이들은 병거들을 의지하고 어떤 이들은 말들을 의지하나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려다. 기억한다는 말은 내가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신뢰하고 의지한다. 역사적으로 그런 예가 많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도 그렇고, 이를테면 여호사밧도 그렇고요. 역대기야 14장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 왕 보세요. 아사. 역대기야 14장 11절 말씀부터, 아사가 주 그의 하나님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여 많은 수로든지 힘이 없는 자들로든지 주께서 도와주시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니라. 문제가 없다는 거죠.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이는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으로 무리를 대적하러 감이니이다. 오 주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주께서 아사와 유다 앞에서 에티오피아인들을 치셨으니 에티오피아인들이 도망하더라. 우리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말씀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 아십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앞서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19편에서 봤잖아요.
다윗이 응? 다윗이 어떻게 싸움을 했습니까? 보세요. 거기 18편이죠. 19편이 아니고 18편. 먼저 18절 잊지 마시고요. 표시를 해 두십시오. 시편 18편 18절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나를 막았으나 주께서는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그리고 29절 이는 내가 주를 의지하고 군대 속을 통과해 달렸으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었음이니이다. 의지하는 거예요. 신뢰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죠. 맡기는 거예요. 내 앞에 낭떠러지인데 내 뒤에서 내 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나를 쫓아오는 거예요. 마치 홍해 앞바다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입장에 서 있어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면 난 죽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인생에서 그런 상황에 직면하지 않았던 적 있나요? 여러분들? 특히 나이 드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 인생의 고비들을 많이 넘기신 분들이에요. 인생의 고비들. 나이가 적다고 해도 살아가면서 아주 그 어린 나이에도 그런 고비가 닥쳐와요. 그때 내가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을 때 주님이 관망만 하시던가요? 바라만 보시던가요? 아니죠. 직접 손을 내미사 나를 구원해 주시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달려가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무엇보다 주님이 나를 계속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딱 붙잡아 주신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리로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님 외에는 없어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는 예수가 있어요. 예수란 뜻이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구원하시다. 주께서 죄에서 구원하시다. 이거. 죄에서 구원하시다. 그 이름을 기억하려다. 그들은 굽어 엎드려졌으나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는도다. 우리도 넘어지는 거예요. 고난에 닥치면 넘어져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넘어져도 일어서는 거예요. 잠언에 보세요. 잠언에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뭐라고 돼 있어요? 7번 넘어져도 일어선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오뚜기에 비유한다.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는 넘어뜨려도 계속 제자리에 딱 서잖아요. 우리 오뚜기와 같아요. 우리가 넘어져도 어디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주님 밖에서 넘어지면 큰일인데 우리가 넘어져도 주님 안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열차예요. 열차에 올라탔는데 그 안에서 아파도 넘어져도 죽어도 천국으로 가는 열차 안에서 넘어지고 병들고 죽는 겁니다. 우리는 안전한 상태에 있는 거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는도다. 그죠? 하나님 아닌 것을 붙잡으면 굽어서 엎드러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전지전능하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성도는 넘어져도 바로 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우리의 그 위치예요. 이게.
자, 그래서 위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왕은 우리를 들으소서. 9절 말씀만 딱 봐도 이 시편이 환난을 통과하는 유대인 성도들의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예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오시잖아요. 그죠?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왕은 우리를 들으소서. 지금 현재 우리 주님은 나의 신랑입니다. 왕보다 더 애틋하죠. 애틋하게 다가오죠. 그분은 나의 신랑이에요. 신랑은 신부인 교회가 위태로울 때요 가만히 계실 수 없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해서 그 신부를 구원하시려고 하죠. 그죠? 우리 곁에 내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우리 영적 위치예요. 그러면 다음 주에 21편을 이어서 묵상하도록 하죠.